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는 로마서 마지막 부분인데, 이 마지막 부분이 담고 있는 진리의 내용은 아주 무궁무진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진리가 담겨 있는 구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25절부터 27절 말씀, 이 짧은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허락만 한다면 1년 내내 설교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볼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제가 다 통독하고 읽고 필사하고 외우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다 통독한다고 해서 이 성경의 진리, 이 성경이 담고 있는 진리를 모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평화동산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어떤 분을 자랑하면서 그분은 성경을 만독을 했대요. 저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는 도저히 안 되는데, 만독한 게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자랑스러운 이야기겠습니까? 물론 그분의 열심을 제가 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성경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려면 기본적으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아는 게 좀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들은 제가 잘 시키지 않는데, 한 가지만은 여러분들이 제가 올 때부터 지금까지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좀 열심히 읽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한기 때와 농번기 때 이렇게 두 차례 걸쳐서 1년에 두 차례 정도는 성경을 한번 다 통독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제가 증거하는 복음을 조금이라도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성경을 찾으려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잘 찾게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또 PPT라고 해서 영상을 통해서 화면에 성경 안 띄워주잖아요. 그죠? 요즘에 많은 목사님들이 작은 교회도 영상을 이제 말씀도 띄워주고 찬송도 띄워주는데,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고, 또 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별로 또 필요성도 잘 못 느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성경, 그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유익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저도 성경을 뒤적거리면서 찾아보고 눈으로 직접 보고, 그러다 보면 저도 목사지만 오늘 25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이 구절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눈에 확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가 전에 놓치고 있었던 것, 전에는 이 구절이 내 눈에 안 들어왔는데, 이 설교 준비하고 자꾸 성경 읽다 보면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요. 그리고 성경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막 연결이 돼요. 제 안에도 그런 얘기 하던데, 설교하는 자, 복음을 아는 자만 이게 이해가 돼요. 설교를 하다 보면 이 설교 원고에 없는 게 막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에도 설교 원고를 제가 9장 정도 하면 1시간 안에 딱 끝내고 좋은데, 막 설교하다 보면 성경의 구절들이 막 제 머릿속에 막 떠올라요. 그럼 그것도 같이 이렇게 다른 시간에 또 그걸 또 다루긴 어려우니까 이거 다루면서 유사한 사건을 다루다 보면 좀 시간이 좀 오버되고 그런 경우가 있고, 좀 더 여러분들에게 좀 잘 세세하게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가 이제 종결되게 되는데,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목사를 만났다는 게 복 아닙니까, 여러분? 자랑 좀 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25절부터 27절까지 이번 주 내내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수준 아니겠지만 이런 구절들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 여러 가지 구절과 탁탁탁탁 이게 떠오르는, 연결되는 구절들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미 말씀을 증거했듯이 이 구절 전체가 성경 전체에 진리가 담고 있는 구절들, 단어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께 이미 말씀드렸던 25절, 여기서 줄을 번호를 했죠. 나의 복음 과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써놓으라 했습니까? 곧이라고 써놓으라 했죠. 자,
항상 필기로 갖고 다니시면 좋아요. 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번역본인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실제로 과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저는 그렇게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오늘 문맥을 읽으면 좀 더 명확하게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고 좀 더 본문에 충실한 번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나의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통해서 받은 복음.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 이게 구약입니다. 그래서 써보세요. 구약. 선지자들의 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요거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쓴 글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구약을 생각하면 돼요. 모세오경과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시편과 전도서 그리고 자문을 비롯한 선지자들이 쓴 모든 글들을 그냥 선지자들의 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걸 구약입니다. 근데 나의 복음은 어디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구약. 근데 그 구약은 선지자들이 쓴 것인데 그냥 선지자들이 개인적으로 쓴 글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쓰고 싶은 말을 쓴 내용이 성경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라고 한 말씀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쓴 내용이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 성경,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이 받아 쓴 글이 성경이고 그 성경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담겨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복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모든 선지자들은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안 나오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들은 유월절을 그리고 그 이외 많은 절기들, 사건들, 인물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 구절도 중요합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자, 요거를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믿음이 곧 순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거기다 써놓으세요. 믿음이 곧 순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 구약 전체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선지자들이 글로 쓰여진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복음은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주시고 이것을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것은 그 율법 조문을 순종하는 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모든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간음과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그렇게 간음 그리고 살인 하지 말라는 계명을 들었지만 너희들은 잘못 들었어. 들은 것이 곧 순종이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너희들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했고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형제의 목숨을 살인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생각하여서 그렇게 순종하여 왔지만 그거 순종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간음과 살인에 대한 그 내용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기만 하면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왜 주셨다고요?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너희들 그거 지켜서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은 인간이 능히 지키지 못할 계명이고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그 번역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인간이 그것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죽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 몇 가지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사망과 저주를 오게 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그 후반에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여기 줄을 걸어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요까지요. 자, 제가 요거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곧이라고 붙이라 그랬죠. 거기 첫 번째. 근데 이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까?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다. 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뭐가 순종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순종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가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이런 부분에 줄을 그으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을 경고케 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기적과 경험과 체험이 아니에요. 26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경고케 하시는 수단으로 주신 것은 뭐밖에 없어요? 이 복음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의 견고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신앙이 더욱 단단해지고 건강해지려면 뭐를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 위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견고케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여러분. 인간의 경험, 체험, 그건 잠깐인 거예요. 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복음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었던 것이다. 25절 되죠. 이 복음은 영세 전이 언제입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셨던 거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자, 네 가지가 아니라 다섯 가지로 정리할게요. 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은 26절 선지자들의 글, 성경을 통해서 담겨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믿어 순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경고함을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 다섯 가지에 대해서 요 구절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요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설교하려면 진짜 52주가 넘어간다니까요. 설교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저는 참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죠. 다른 게 저기가 아니라 설교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자, 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복음을 알게 되었던 걸까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추어 주었던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복음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겠죠.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것을 인간이 어떻게 그 비밀을 알아낼 수 있는 재간이 있냐는 말입니다. 인간은 성경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능력이 없다고 되어 있죠. 인간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리면 안 돼요. 알아먹지 못해야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몰랐을 때에는 성경이 문자만 보였던 거예요. 문자. 그러니까 헷갈렸던 거죠. 아이, 구약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 신약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우리 최근수 집사님이 복음을 제대로 몰랐을 때 그게 사실은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거든요. 고민하고 괴로워야죠, 당연히. 이게 뭐지?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나?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은 거 맞나? 이런 고민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이렇게 감추어 주셨던 그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에베소 3장과 갈라디아 1장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3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한번 볼까요? 여기는 좀 찾아볼게요. 가까우니까 갈라디아서 1장 보십시오. 자,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1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자, 내가 전한 복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은 복된 소식, 굿뉴스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 굿뉴스 맞습니까?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굿뉴스고 복음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풀어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요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이 당시에는 우리처럼 신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한적이겠어요? 구약만 가지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복음인지를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었냐고요.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함께 읽습니다. 11절, 내가 전한 복음,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에베소 3장에서도 계시 때문에, 오늘 갈라디아 1장에서도 계시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계시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니까요, 사람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개입하여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는 것, 그게 계시래요. 저는 뭐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 이 계시를 해석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봅니다. 복음은 인간이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없는 진리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인간이 도저히 깨달아 알 수 없는 그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알았다고요? 계시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담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러한 계시의 무엇인지를 아주 선명하고 간략하게 정리해 주고 있어요. 자, 15장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여기도 계속 복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서신을 써서 이 서신을 통해서 그들이 뭘 알길 원해요? 복음을 알길 원해요. 근데 복음은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는 사도 바울이 이미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고 이미 교회 공동체가 이제 탄생하여 교회로 세워진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복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복음을 한 번 더 주시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매일마다 수요일도 그렇고 뭐 주일도 그렇고 새벽에도 오실 때마다 그 복음 하나 배우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이거 말고 좀 더 높은 단계, 고급진 단계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알 만큼 안다 이거죠.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진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의 진리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요, 제가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목사님 저도요,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도 복음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내가 이렇게 복음을 모르고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깊이를 여러분 진짜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에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어떠한지를
너희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줄 알아요?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수준이라는 거는요, 비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태산의 큰 산에서 손톱으로 흙 몇 개를 이렇게 긁어내는 수준이라니까요. 그 정도로 복음은 인간이 다 이 세상에서 평생을 연구해도 알 수 없어요. 그걸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이 우주라는 게 얼마나 큰지요. 아직까지도 과학이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있어요. 이 우주가 얼마나 넓고 큰지를 인간이 도저히 감지가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어마무시한 과학 발전을 이루어낸 그 과학으로도요, 이 우주의 이 어마어마한 크기를 도저히 측정이 불가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우주를 창조해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우주보다 얼마나 크신지를 여러분들과 제가 알아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말을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정도의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수준에도 아직 이르지 못했다니까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평생 복음을 배워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나타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배워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미 복음을 알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고린도서를 써서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복음을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또다시 복음을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이장호 목사님이 쓴 글에 보니까요, 제가 좋아서 이렇게 좋은 글이라서 이렇게 적어왔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복음이 교회의 시작이요 끝이며 교회의 전부입니다. 다시요. 복음은 교회의 시작이요 끝이요 전부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른 말 게 없단 말입니다. 왜 그러죠? 로마서 1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법인데 나는 복음이 너무 자랑스러워.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것을 상대방에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싶은 게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었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대요. 그러면서 1장에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왜냐하면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한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은 기적과 표적이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이 성경 안에 담겨 있다니까요. 그러니 제가 좀 전에 이정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복음은 시작이요 끝이요 전부임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1절 읽었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장과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너희들이 그 복음을 알잖아? 너희들도 그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진짜 기쁜 소식, 진짜 복된 소식으로 너희에게 들린다면 그게 네가 구원받은 거야 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뭐 구원에 어떤 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깨닫고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여러분들이 인식해서 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제게 어떤 것보다 가치 있게 여긴다면 그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증거로 나오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냥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행위에서 찾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3절. 내가 받은 것을 여기 줄을 그어보세요. 내가 받은 것. 이게 뭡니까? 복음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갈라디아 1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너희들에게 얘기해 줄까? 라고 얘기하면서 내 탁월한 두뇌로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서 드디어 발견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어디가 가지고 귀동령으로 들은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복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에 대해서 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가 그거 받은 거야. 내가 그걸 노력하고 수고하여서 획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그냥 주신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아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가치가 있는 보화와 보배로 여겨지게 된다면 그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라 그랬죠. 근데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여겨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주셔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을 한번 볼까요? 가까우니까 4장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4장 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줄을 그어보세요.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뒤에다가 줄을 2번 걸어보세요. 네가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은즉. 여기까지요. 네가 받았은즉. 근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네가 왜 자랑해? 네가 노력해서 받은 것처럼, 네가 노력해서 획득한 것처럼, 네가 땀 흘리고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신에게 감동해서 네 노력이 가상해서 받은 것처럼 네가 그걸 자랑할 수 있니? 네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거저 주신 은혜가 아니면 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을 받은 거잖아. 근데 어떻게 네 자랑을 하고 있니?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많은 은사들이 있었거든요. 병 고치는 자도 있었고 뭐 방언하는 자도 있었고 예언하는 자도 있었고 그래서 이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를 상대방하고 비교하면서 야, 너는 방언도 못해? 너는 병도 못 고치냐? 그런 식으로 서로 가지고 있는 은사를 우위를 나눠서 비난하고 경쟁하며 다투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야, 너희들이 잘나서 받은 거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 아니냐? 그러면 너희들이 뭘 자랑해야 돼?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도요, 어마무시한 그 사건들이 있었고, 문제들이 많았어요. 교회는 문제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제자교회는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많아. 고음 피하려다가요, 다른 교회 가보세요. 호랑이 만난다니까요. 교회는 문제 없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니까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그 편말을 하나 다 달고 다니셔야 돼요. 공사 중 이렇게 공사 중이면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잖아요, 그죠? 너 왜 그러냐 그러면 아직 공사 중이라 그래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 공사가 완성되고 끝나는 날이 있어요.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 가면요, 그 공사가 이제 다 끝납니다.
근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요, 목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공사 중인 인간들이라니까요. 그 공사 중이면 어떤 소리가 들려요? 우리 이금희 목사님 바로 그 옆에 아파트가 공사 중이잖아요.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별의별 시끄러운 잡소리, 소음. 좀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 소음이 들려오고 불편하게 하는 그 사건들,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날 때 이게 바로 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중?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린도 1장에서 세례를 가지고 또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파가 또 갈려요. 난 바울에게 세례받았어. 난 아볼로에게 세례받았어. 파당을 나눠가지고 야당, 여당, 교회에서도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요 다른 게 없어요. 야외에 가면 해결됩니까? 체육대회 한번 해결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자, 3절 내가 받은 것 그게 복음이라 그랬죠? 그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에게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계시를 받은 게 복음이었잖아요. 그 받은 복음을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고린도전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해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사도 바울이 쓴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3절 그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 복음이 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이라고 되어 있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과 4절 우리 딱 줄을 그어놓으셔서 그게 복음이라고 써요. 복음.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그게 복음인 거예요. 왜 이게 복음입니까 여러분? 자 고린도서 15장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3절과 4절이라고 그랬죠. 복음이 뭐라고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요? 우리 죄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의 죄와 그 죄가 가져올 모든 형벌과 심판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이상 남아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게 우리에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복음이라고 했어요? 자, 요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설명해줘요.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고린도서 15장 이렇게 잡아놓으세요. 로마서 4장으로 가볼게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2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4장 24절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어떻게 되었어요?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과 똑같은 얘기하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신성모독이나 다른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사망, 죽으심을 당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다시 사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복음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
받은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로마서 15장 그리고 로마서 4장 고린도서 15장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죄인이라는 게 어떤 죄인인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은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 안단 말이죠. 요렇게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움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된 자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볼게요. 로마서 4장 그 앞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4장 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뭐로?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왜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로 아브라함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저 여러분 말하는 겁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것이 없이 저 여러분이죠.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그 사람은 복이 있고, 저와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불법이 사함을 받고 모든 죄가 가려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복받은 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성경에서 복은 일생에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한 역할로 등장하는 겁니다. 자, 다시 고린도서 15장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3절, 4절 딱 줄을 걸어놓고 연결해 놓으세요. 거기에다가 복음이라고 쓰시면 돼요. 내가 받은 것, 바로 복음의 내용이 이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뭐를 증거해주고 싶었겠어요? 이 복음 하나 증거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2장을 한번 앞에 찾아볼게요. 고린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증거, 그냥 복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뭘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 다른 게 아니야.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지 그 방법을 알려주려고 고린도전서를 쓴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하고 싶은 하나님의 증거,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이 너희들에게 왜 복음이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서신을 너에게 보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다시 고린도서 15장을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5절부터 읽을게요. 게바에게 어떻게 하셨대요? 보이시고, 여기서 줄을 그어서 보이시고, 보이셨다는 것은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이죠. 그죠? 복음은 내가 영생과 구원을 얻는 것은 인간이 획득하려고 노력하고 힘써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게바는 누굴까요? 사도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신 다음에 자기를 드러내시고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를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어떤 인간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는 다른 인간들은 다 배신하고 주님을 떠날 수 있지만 나는 그런 인간들과 달라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아이고야 너밖에 없다. 등 툭툭 두들기시면서 그렇게 칭찬하셨나요? 주님 말씀하시죠? 아니야.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누구 말이 옳았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이 옳았죠.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대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수난을 받으시고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으실 때 베드로의 눈과 딱 마주칩니다. 베드로가 그 이전에 3번을 부인했거든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대요. 나 그 인간 몰라. 그리고 주님과 눈이 딱 마주쳤어. 그리고 주님 말씀한 대로 닭이 울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가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저주까지 하고 떠난 베드로를 부활하시고 나신 다음에 찾아가세요.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우리가 찾아 나서는 게 구원이 아니라 자격과 조건도 안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구원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늘에서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이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결단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받은 것 중에 받지 않은 거 있어? 다 받은 거잖아 라고 말한 겁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여기도 보이셨나니, 계속 보이시고 수동용으로 써 있어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또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어떻게 하셨대요? 보이셨느니라. 보이셨다 계속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빌라도라든가 대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나타나시면 안 돼요? 짠 나타나셔가지고 봤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이렇게 나타나셔도 되는데, 주님은 소수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나타나셔서 자기를 드러내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라니까,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사건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8절 말씀에 보면 맨 나중에, 여기 맨 나중에는요 마지막으로라는 뜻입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도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 영어 성경에서도 last라고 번역했거든요. 맨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내게 보이시고 계시로 복음을 알려주셨어. 그러니 사도 바울 이후에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뭘 보긴 뭘 봐요. 무슨 또 계시를 들을 게 있어요, 여러분. 이미 사도 바울을 마지막으로 계시의 사건이 끝나고 성경이 완성됐는데 무슨 또 다른 계시를 필요로 합니까? 성경은 이미 완성됐어요. 계시는 이미 완성됐다니까요. 성경 이외에 다른 계시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뭘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경이나 열심히 읽으시라니까요.
맨 나중에 라스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이셨는데 자기를 어떤 자로 표현하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을 있습니까? 10달 정도 있죠.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 자라는 것은 7싹둥이, 8싹둥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난 그 정도로 모자라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자였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만삭되지 못했다고 하니까 뭐 6싹동이었겠거니 7싹동이었겠거니 그거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난 이런 복음을 알아들을 만한 하나님이 내게 보이셔서 이 복음을 알려주실 만한 그런 자격이나 조건이 안 되는 자였어. 왜 그랬죠? 9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복음을 알기 전에 열심히 뭐하고 다녔습니까? 복음을 박해하고 다녔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에 피신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구금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훨씬 더 큰 열심으로 그 일을 하고 다녔다니까요. 그러니 이런 자는 저 지옥 아래목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런 잘하는 사실을 깨닫고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이 하나님의 이런 복음을 알아들을 만한 그런 계시의 사건이 내게 주어지지 않아야 될 그런 자로 자신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택하셨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안 들어오네. 여러분 그런 생각 듭니까? 안 됩니까? 저는 목사지만 저는 저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욕망으로 가득하 있고 인간의 그 탐심으로 가득하 있는 목사님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요 목사지만 날마다 경험되고 깨닫는 게 뭐냐면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까지 보내주셨지? 그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조금씩 더 점점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여러분들은 어떤 자로 더 알아가야 됩니까? 죄인임을 여러분들이 점점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9절에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에베소 3장을 볼게요. 그 뒤에 에베소 3장에 보면요. 고린도 전서보다 좀 더 나중에 쓴 서신이 에베소 3장이거든요. 에베소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죠. 8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했어요. 고린도 15장에서는 모든 사도들과 비교했는데 이제는 성도들과 비교하면서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자 중에 내가 제일 가치 없어. 그러면서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함께 읽을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무엇을?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오노라. 은혜 선물이라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인간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아주셨지? 나는 지극히 작은 성도들보다 더 작은 보잘것없는 자인데. 그리고 디모데서 1장을 볼까요? 디모데서 1장에서는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죠. 자,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는 거의 사도 바울이 노년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쓴 서신으로 보시면 돼요. 자, 함께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 읽을게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주를 보세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괴수는 우두머리, 두목이라는 뜻입니다. 자, 고린도서 15장에서는 사도들과 비교했어. 에베소 3장에서는 성도들과 비교했어요. 이제 노년에 이르러서 성화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는 자기를 누구와 비교해?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과 비교해서 나는 그 죄인의 가장 우두머리, 두목이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너도 좀 알아야지. 나에게만 그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너에게도 그 은혜를 주신 거잖아. 그걸 전하는 게 전도라고 하고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전도가 아닌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5장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10절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니까 상 주세요. 그렇습니까? 우리는 상 달라고 하잖아. 차등으로 상급이 있다면서요. 그 사도 바울이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대요.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누가 한 겁니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나에게는 그런 열심과 그런 수고가 나올 수 없다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 복음을서 수고하고 헌신하게 하시는 것으로 내가 열매를 맺었을 뿐인 거야. 그러니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내게 상을 달라고 할 수 있니?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나오는 성도들의 증거로 나오는 말이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주님께서 하신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 있죠.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이 그 안에서 나오겠니?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이 선한 말이 나온다니까요. 어떤 말? 나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자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이렇게 깨달아가는 게 성도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점점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여러분은 낮아지고 그런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게 되는 은혜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더욱 깨닫게 도와주셔서